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이 어떻게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가, 이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빛의 성전을 회복하자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자. 빛의 경제. 빛의 경제를 왜 회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여정을 가는데 여기에 300%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100%, 나의 현장에 주신 100%, 또 미래에 우리가 그것을 지속할 100%.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일하시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빛의 경제는 뭐냐?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제 남는 자가 돼야 되겠고요. 또 남을 자로서 남길 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죠, 렘넌트. 우리가 렘넌트인데, 여러분, 렘넌트는 다른 말로 볼 때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잉여 다 쓰고 남은 것처럼. 그루터기는 이 둥지가 베어졌잖아요, 그죠? 나무에 둥지가 베어지고 거기서 이제 싹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러죠. 반석에 새로 피는 그런 새싹.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쓸모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가 이 언약의 씨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씨, 언약의 씨. 그래서 이 빛의 경제는요, 뭘 살려야 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경제. 여러분, 교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경제. 그 두 번째는요, 선교 경제입니다. 우리만 복음 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 또 세 번째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 경제입니다. 여기 100%. 하나님이 100%라는 건 뭐냐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요 100%가 없어요. 금도 99.99%라 하지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길은 이루어지고. 그래서 빛의 경제 300%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여정을 갈 때 회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여정을 갈 때 회복해야 될 게, 뭐를 회복해야 되냐? 우리 좀 무능을.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짓밟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민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무능을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또 가난도 그렇다. 가난한 건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가난이 계속되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난이 계속된다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가난하게 살으라고 만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돈이 없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물질 경제도 준다니까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불신자는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돈이 없습니까? 그거는요, 올바른 경제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경제관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빛의 경제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래서 꼭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도요, 솔직히 우리도요, 2번 헌금했는데요. 크게. 돈 많이 헌금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드렸죠.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겠지만, 예, 그런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후대까지 이게 무능하고 가난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질병이 질병. 질병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내가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면, 저도요, 제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 탓 못합니다. 내가 내 몸을 챙기지 않은 거죠. 물론, 이 부모한테 이게 DNA를, 이게 물려받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극복할 수도 있더라고. 저는 그 김종국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척추 측만증이래요. 그래서 운동했대요. 근데요, 지금 그 사람이 허리가 딱 낫냐? 안 낫다니까. 근데 그 사람은 운동해가지고요, 그걸 극복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그래, 사람이라는 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사람 키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조그만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 날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좀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체질입니다, 체질. 그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극복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이게 폐가 안 좋아서 막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달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요,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41.19km 그거를요, 뭐 한 몇십 번을 했더라고요. 제가 달려보니까 8km 정도만 달려도 사람 죽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그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어렸을 때 상당히 그 육신이 나약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공평하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옛날에 꽃동네 거기 할 때 뭐라고 썼냐면요,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감사하라 이러더라고요. 왜요? 병원 가보세요. 코고에다가 닭 집어넣어가지고요, 먹지도 못해요. 맛도 모르고요. 몇 년 동안 그러고, 솔직히 저희 어머니도 병원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한 6년 동안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아셨죠? 지금이 행복한 시간, 지금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이 부채경제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 무능과 가난과 이 질병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이때 뭐냐면요, 집중.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또 아까 나오겠지만은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왔는지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것만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아니, 불신자가 더 낫지. 무능하지도 않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금 보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야, 그러면은 가난한 거냐? 돈 많은 사람은 뭐 예수님 안 믿어도 되겠네. 아, 그럼 질병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은 괜찮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왔다면 이게 왜 왔는지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의 목표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은 것이지, 안 그러면 다 천국으로 데려가야 돼요. 왜요? 아니,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행복합니까? 천국이 더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은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힘들면 엄마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본향을 찾는단 말이에요. 본향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살게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결론은 제자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남겨놓은 것은 제자예요. 남겨놓은 것은 제자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너네들이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 것이다. 그러고 부족한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천국으로 승천하셨다니까요. 예, 제자들.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제자를 만약에 한 명 남겨놓는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제자가 뭐냐? 여러분이요, 자신이에요, 자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을 남기기는 내가 남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남깁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제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려면은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요,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이 노예로 갈 때가 좋았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가면 좋아요? 안 좋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뭡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여정. 그것은 하나님이 총리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 할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사람 억울하다 하겠죠. 대통령이 뭐 지금 구속됐다 억울하게 하겠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 구속될 때는 뭐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라 망할 줄 알았는데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예. 여러분, 너무 어떤 사람은 또 이 편이고 어떤 사람은 저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라를 주관하신다고요. 그래서요, 정의가 분명히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뭐냐면은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한테 망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왜 망해갖고 다 왕은 죽고, 왜 그 후손들은 포로로 붙잡혀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가 판치는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 잘못된 세상 누가 다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나라를 확장시켜야 돼.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왜요? 나중에 때 이 메시지 나와요. 왜 그런가? 그래서 또 포용하고요. 그 다음에요, 초월해야 돼. 초월. 우리가 초월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답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다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답을. 그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의를 세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소망 갖고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뭐가 와요? 때가 와요. 때. 사도행전 2장에는요 5가지 시간표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이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지구 종말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 같죠? 아닙니다. 개인 종말도 있고요, 시대적인 종말도 있고요, 이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 종말을 향해 가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4장과 25장. 24장은요 이 되어질 일, 앞으로 이제 막 서로가 사랑이 식어지고 잡아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막 보이고, 민족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일어난답니다. 그러면서 25장에는요 천국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 얘기했죠. 여기서 천국에서 네? 등불 준비한, 기름 준비한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비유했죠. 달란트 비유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했어요. 또 양과 염소 비유했어요. 이게 25장입니다. 천국.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요. 또 모든 사람이 막 뉴스 나와서 재림할 거다. 그때 온다는 게 아닙니다. 노아와 홍수처럼요. 시가고 장가가고 아무도 모르고 그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다 나고요. 죽을 때까지도 몰랐대요. 홍수가 다 나서 죽을 때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몰랐대요. 여러분, 미국에 어딥니까? 옛날에 정복했을 때 인디안들 있죠. 인디안들이 그린 그림에 보면 그림 3개가 있더라고. 그림 3개가 있는데요. 이 노아의 홍수할 때에 이 방주를 그려놓고 사람들이 문에 떨어져 내려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그게 중동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 그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방주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모른다고, 죽으면서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코로나 거기 있을 때요. 예, 이 백신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게 열이 나가지고 죽은 사람 하나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백신 맞아놓고도 이게 딱 이게 죽기 전에 그랬대. 막 열이 막 나니까, 괜찮아. 이거 당연히 열 나야 되는 거야. 열나서 막 이게 몸에서 싸워야 되지. 그 막 40도 되는데도요. 괜찮아. 이거 좋아질 거야. 이거 백신 맞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다 그 사람 죽었대요. 죽었대요.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그냥 좋은 거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게 뭐 좋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문제가 많이 와도 막 그냥 좋은 거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영적으로요. 이게 딱 뭐가 씌워버리면요. 이게 사단에게 쓰여버리면 아무것도 분간할 수도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고요. 죽는데도 죽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개구리가 찬물에 있다가요. 막 뜨거운 물로 들어가면 팔짝 뛴대요. 뜨거우니까 피부가. 근데요, 찬물부터 살살 해가지고 불을 살살 따면요. 죽을 때까지요. 거기 있다. 죽을 때까지 이게 죽는지도 모른답니다. 피부가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이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정복해 가는데요. 그래서 이 종말이 오는데도 우리 종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얘기했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 쓰면서 말세에 2000년 전에 얘기했다니까. 2000년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요.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교만하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며 이래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말세 시말에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1절에 1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어려워도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도요, 복음이 증거돼야지 그래야 끝입니다.
복음 증거가 돼야지만이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복음 증거할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누가 복음 전해요? 이 세상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데 그 사람들이 흑암에 꽉 덮여갖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빛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가셔서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정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론은 거기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게 순례자의 기도예요. 순례자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빛의 경제라는 게 꼭 경제가 아니에요. 경제만이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뭐 경제라니까 돈입니까? 옛날엔 돈 없었는데. 그죠? 옛날에 돈이 없었잖아요. 경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경제는. 아멘.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준 그 축복이 경제죠. 그 모든 게 경제지. 요즘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아이고 뭐 딸 없다 뭐 저기 미안 옷이 없다 무슨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경제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이 축복만 있으면은 우리가 뭐 돈이 없어요? 은행 가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 가면 돈 많아요. 너무 싸놓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못 써요? 그걸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그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이 내 것이.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라는 것은 단지 이게 돈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가난과 질병과 전도도 못할 만큼 아파가지고 빌빌대면 안 되지.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이런 보좌의 여정 300%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누구냐면요. 본론에서 우린 누구냐? 여러분 남은 자요.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는 살아가야 돼. 이제는요 그냥 흐리멍텅해갖고는 안 돼.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는 됐는데 남지를 못해. 다 죽어. 다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가자니까 못 가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요 남을 자가 돼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해야 되냐면 남길 자를 해야 돼. 남길 자. 우리 후대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돼야지. 아멘. 이걸 보고 누구라 그래요? 렘넌트라고 그래요. 전체를 다 해서 렘넌트라고 그래. 렘넌트. 그루터기.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어. 그래서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도해야 되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걸 묶어갖고 순례자라고 그래. 순례자. 다른 말로요 순례자. 자, 순례를 뭐라 하면 여정이라고 그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을 묶어갖고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래. 우리 후대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용어를 좀 잘 알고요. 이런 부분만 가지면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흑암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찾는 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그래. 그걸 미션이라고 그래. 미션 가진 사람. 아멘. 미션 가진 사람. 미션 가진 사람이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미션홈. 알았어요? 미션 가진 사람이 사는 집을 미션 홈이에요. 그래서요 남은 자 기도.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24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야. 그럼 일어나서 딱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길에 천군 천사를 반성하시고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잠깐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몇 초 걸렸어요 제가? 10초도 안 걸렸어. 10초도 안 걸렸다고. 저도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해. 될 수 있으면 눈 뜨고 기도하세요. 졸리니까. 눈 감으면 또 뭘 기도했지?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도. 그럼 안 되니까 눈 떠! 이렇게 눈 뜨고.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손 들고 기도하든지. 기지개 딱 켜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어떡하지? 아이고 이 사람이 그 인생이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또 그리고 낮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낮 시간에 모든 사람 문제 만나는 거 이게 모든 일 이거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계속 그걸 무시기도라 그래. 정하지 않고 아멘. 생각나는 것마다 기도해. 안 되면 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걸 보고 예배라고 그래. 삶의 예배. 자, 그 다음에 밤에는요. 밤에 딱 잘 때는 자기 전에요. 여러분 리셋 한다고 해. 리셋. 여러분은 리셋해야 돼. 밤에 잘 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제는요. 이게 잠자야지. 잠 안 자면 사람 죽잖아요. 그죠? 그죠? 사람 죽잖아. 그러니까 잠잘 때 하나님이 왜 잠자라고 만드는 줄 아세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왜 그러냐? 사람 잠자야 돼. 그 깜깜한 잠잘 때 나를 리셋하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 여러분 그 옛날에 로봇 태권도이 막 싸우다가 고장나면요. 그 실험실 가고 가갖고 또 다시 막 전기하고 막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그래가고 말이면 하더라고요. 여러분 배터리가 다 떨어졌으면요.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밤 잘 때 충전하잖아. 그죠? 충전하라고 그 다음에 쓰면 어떻게 돼? 제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똑같아 사람도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먹었잖아. 먹기도 하고 그 잠잘 때 충전해야 돼. 충전. 여러분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숨 쉴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여러분에게 허락합니다. 네. 이야 호흡할 때 하나님이 이 공기 똑같은 공기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공기나 창세기 1장의 공기나 지금 공기나 똑같은 공기예요. 발라진 공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똑같은 공기라니까 불어 집어넣었다니까. 여러분이 숨 쉴 때 뭘 집어넣습니까? 예? 아니 공기 집어넣잖아요. 하나님도 공기 집어넣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숨 쉴 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호흡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주신다 해가지고 딱 마셔보세요. 그러면요 이 생기가 들어가네. 생기. 하나님 내가 숨 쉴 때 생기를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한테 올 때 이 호흡이 올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뱉을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이게 잘못된 거, 독 같은 거, 독소 같은 거를 바깥으로 내보낼 때, 내보내면서 나를 깨끗게 하여 달라. 그러면서 한 3번만 기도해 보세요. 자기 전에.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딱 한 가지 말씀 하나를 묵상해봐. 안 되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이게 다 있잖아요. 맨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거 그죠? 여기 못 외우는 사람 있어요 그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래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는 잠자지만 하나님은 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켜준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 바뀐다니까. 그냥 하면서 말이야 내일 어떡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그런 생각하면요 사람이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전부 다예요. 한번 여러분을 24시 기도가 그거 3 세팅 여기 3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달라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그쪽을 누려야지. 먼저 내가 그렇게 돼야지. 다른 사람 어떻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오느냐 이렇게 중요할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25시간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게 보인다니까요. 딱 이거다 그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게 하시지. 그러니까 영원한 작품은요 우리 천국의 뭐예요? 상급이라 이게 상급.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 한 걸 가지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할렐루야. 아멘을 아끼지 마시고 마귀가 아멘 못하게 한대. 아멘을 막 아껴. 에이 그런 거에 뭘 아멘을 해. 그러지 마시고 아멘이라고 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아멘이 마귀가요 아멘 못하게 한다니까요. 왜? 원내스 못하게 하려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집안에도 흑암이 무너져요. 자 그리고요 집중해야 돼. 집중. 그러면서 이게 집중할 때요 어떤 집중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집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집중. 아까 얘기했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요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바꾸라고 그랬어요. 버릴 것. 우리 이번에 1월달 버릴 것. 그게 버릴 것. 다 버려라 말이요. 너네들이 갖고 있는 율법 같은 거 다 버리고 그거를 율법에 막 왔다 갔다 그거 보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성취하러 왔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138이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그리스도 끝났어요. 모든 문제 다 끝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잖아요. 우리 문제. 그죠? 그 과거는 모든 죄는 다 끝냈고요. 현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는 천국에 보장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 사는데 왜 사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팔기도 하고 제자가 팔았잖아요. 누가 팔았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 뻗잖아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베드로는요 이 여자가 말했잖아요. 너도 예수님 같이 다녔지?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말이요 난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고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침뱉고 말이요. 배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런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부족한 거 아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너네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문중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대단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3년 동안 이 내린 결론이에요. 보혜사 성령 오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너네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미션. 40일 부활의 미션.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요 10일 동안 집중했더니요 그게 마가다락방이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성령 충만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생긴다는 힘이 나도 모르는 힘이 그냥 안 보였던 게 보이고요. 이게 지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용기도 용기가 뭐요?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희미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보면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한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안 되면 무슨 창피한 것도 모릅니까?
성령 충만하면 창피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담대함이 생겨서 이게 머리가 명석해져요. 그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되니까 사람들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10일 집중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이거 더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웠냐? 하나님 나라 질서를 위해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왜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이끌라니까 누가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얘기하면요, 이래만 하면 저래만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배가 산에가지.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세웠어요. 그냥.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아멘. 그래서 생각하시고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여러분 아셨죠? 강단 메시지. 다음 주에는 누가 간증해요? 어느 분이 간증해요? 다음 주? 예? 누구요? 접니다. 우리 조은영 권사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간증 시간을 만든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또 주시고 이렇게 살았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중해야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말씀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잊어먹을까봐 카톡에다가, 그죠?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가 뭐였는지 다시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아셨죠?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 거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게 포럼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포럼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서로 교제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포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포럼. 그러면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왜 두려워했어요? 막 잡으러 오니까. 뭐 했다고 막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하려고 이런 기사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있잖아요, 네 거 내 거 없는 거예요. 서로가 막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이거 경제, 하나님이 이런 경제의 축복을 줍니다. 나중에 4장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대요. 이게 부흥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왜? 어렵고 힘든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일 예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주일 예배. 자, 사도의 가르침을 주일이죠. 강단입니다. 강단.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집에서 또 성전에서.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이제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는 처음에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는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거는요 1년에 한 번 하던 절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성령 충만이 오셨고요. 이제는 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날마다, 이게 주일마다 강단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날마다 집에서 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이 세계의 역사가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도전할 것이고요. 도전. 뭐가 보여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1절에 12절에 이 안전뱅이가 보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매일 거의,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러 올라가는 성전에. 그러면요, 하루에 3번 이상 본 그 거지가, 안전뱅이가, 이 사람이 보니까 돈으로 이거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영적 가실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영적 사실을 볼 때에 해결되는 문제가 많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보일 때에 그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축복이 있고, 이렇게 될 때에 다시 뭘 시작하냐? 또 달라요. 그때 24기도, 25기도, 영혼의 그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기도가 또 다시 돼요. 네? 그래서 현장에 가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또 16장, 또 19장.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방의 문을 하나님이 열었어요.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선교.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도 일어나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요. 이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중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성막 중심. 모세는요 성막, 성전 중심. 다윗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우리는요 교회 중심, 초대교회. 중심이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의 록펠러, 이게 석유회사의 사장인데 이 사람은요 교회를 2,000개나 줬대요. 2,000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재단에 다른 놈들이 프리메이슨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이요 교회를 2,000개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돈 벌어서 무조건 교회 제일 먼저 앞자리 앉으라.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 전에 1시간 전, 2시간 전에 와갖고 기도했대요. 왜? 이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왔어요. 교회 중심.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축복을 엄청 했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이 재단이 잘못 넘어가갖고요. 지금 프리메이슨한테 넘어가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초창기는 안 그랬어요. 록펠러는 그 엄마하고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의 축복, 그래서 보좌의 여정에 300%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갈 때에 우리의 무능과 또한 이제 가난과 모든 질병이 해결되는 우리 후손을 세우고 이제 후대를 세우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